할렐루야. 우리 가족들 집에서 드리는 가족들 가운데 우리 함께 인사 나누며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입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예배 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모든 전 교우들이 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 또 그 간절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달간 혹시 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르셨을 것 같은데 아시는 분도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2012년도부터 설교문을 쭉 한번 다 검토를 했습니다. 10년 설교문을. 그래서 그 중에 코로나 시대에 내가 전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 쭉 검토하는 가운데 2015년도에 했던 설교들로 다시 구성해서 지난 2달간 리메이크를 해서 다시 이 코로나 메시지로 여러분께 전했었습니다. 이게 했던 설교를 또 하셨구나 하는 거 혹시 느끼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왜냐하면 설교자가 볼 때도 새로운데 들으시는 분들이 그것을 다 아시기는 어려웠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이 시대를 향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이제 2달이 지나고 오늘부터는 모든 색깔이 보여주고 있지요. 보라색이 됐고 저도 이제 타일을 보라색으로 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수님을 대망합니다 하는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인데 벌써 한 해가 이제 다 가고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이번 주부터가 첫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간절히 대망하는 그 주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이 대림절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다시 2달 전에 사도행전 끊어졌던 그 부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하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을 조명하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42절과 4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대표 선수로 나오셨으니 방송에 조금 들릴 수 있게 조금 목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아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파송되어서 선교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복음은 유대인에게서만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다. 그렇게 알고 이제 선교를 시작한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참 가슴 아프고 어느 때보다 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에게까지 두루 전한 그 내용, 그 컨텐츠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다른 거 전한 거 아니고 복음을 전한 건데, 그럼 복음이 뭐냐 하는 거죠. 이 복음이란 건 우리의 삶을 뒤집기에 충분하고 인생을 뒤집기에 충분하고 어디 가서나 그 심령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세상과 십자가는 반대에 있다. 복음과 세상은 반대에 있다.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반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쫓아간다는 건 복음에 반하여 살고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심각해지는 것이죠. 저의 기억 속에 정치권 또는 매스컴에서 늘 일어나는 일 보아할진데, 누군가가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가 발각돼서 뉴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늘 보는 거. 또 이제 때가 되면, 또 철이 되면 청문회라는 것을 하는데, 그러면 아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거 왜 하는 거냐면 공개된 자리에서 시비를 가리는 거예요.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를 막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면서 가리는 것이 청문회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어느 날은 칼같이 비판하던 자리에 있던 그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의로운 사람 같지요. 그렇게 뭐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뭐 막 이렇게 칼같이 하던 사람이 어느 날은 본인의 비리가 발각돼서 그 반대 입장에서 앉아있는 이런 모습도 보면,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구나. 뭐죠? 하나는 들킨 죄인, 하나는 안 들킨 죄인. 그게 있는 것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참 허무한.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10계명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고, 11계명. 그게 들키지 마라. 그게 11계명이라고. 오죽하면 그랬겠냐 말이죠. 왜? 안 들킨 죄인들이 들킨 죄인을 너무 이제 막 그 죽일 놈 같이 얘기하니까 너는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청문회를 하고 수사를 하고 정치 공방을 하고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 왜 하는 거냐면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백성 모두가, 아니 세계에 있는 인류 모두가 의라는 것을, 정의, justice, 그 의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공방하는 거예요. 저 사람 깨끗하냐 더럽냐 그거를 막 혈안이 돼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그 깨끗한 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의를 사모하기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의를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찾을 수 없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이걸 자각하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의 큰 모순에 빠져 사는 거예요. 모순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의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모순에 빠져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은요, 의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그 의가 세상에 없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로마서 3장 10절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씀은 인생에게 들려주는데, 자 보십시다. 여기 이제 처음부터 나온 창세기부터 보면 이제 인물들이 나오는데, 소위 우리가 의인이라는 대열, 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할 때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다윗, 뭐 이렇게 쭉 나오죠. 요셉, 뭐 이렇게. 자, 노아, 아브라함, 다윗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전부 귀하게 여김받았던 인생들이죠. 그러면 성경이 이 인물들을 그릴 때 여러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 인물들, 노아, 다윗, 아브라함을 이 성경이 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성경이 그들을 의인으로 그려내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그려내고 있습니까? 노아는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던 자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방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고 쓸어내릴 때 이 세상에서 의를 이루는 방법은 심판이에요. 법으로 심판하는 거죠. 누군가가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주는 거죠. 징역 3년 이런 식으로요. 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꽉 찼기 때문에, 넘쳐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노아 이후에 그가 어느 날 이제 뭐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빨개 벗고 실수하는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이. 그거 왜 썼을까요? 여전히 그 죄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을 주려고 그런다. 너 거기 떠나서 이리로 가라. 그랬을 때 자신의 모든 가지고 있던 것을, 지금으로 말하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래도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뭐 자산이라든지 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게 갖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너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싸가지고가 아니고, 그죠? 아브라함이 싸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 롯 하나 싸가지고 갔다가 이렇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싸가지고 가지 말고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너에게 복 주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요, 예, 그리고 물론 롯을 이렇게 챙겨갖고 간 실수를 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렇게 간 게 아브라함이에요. 대단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시할 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믿음이거든요. 자신의 모든 삶의 안정성을 뒤로 하고 비전을 향해서 뛰어들었던, 꿈을 향해서 뛰어들었던 인생인데,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갖고 그 땅에 갔는데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서 어떻게 하죠? 자기 죽을까봐 자신의 와이프 못 지키고 누나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크게 비참한 꼴이 됩니다. 그런 모습을 이 성경은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뭐 부끄럽다고 감춰주지 않아요. 그대로 다 드러냅니다. 다윗은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세상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너는 나에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거냐,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내게 나가노라. 그리고 그냥 하고 팍 던져갖고 한 방에 쓰러뜨렸던 나라의 영웅입니다. 히어로. 그게 다윗입니다. 그의 일생을 보면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이 드디어 죽일 찬스가 왔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갖고 옷장만 자르는 이런 믿음도 보여줍니다. 그랬던 다윗이 어느 날 왕궁에서 거닐다가 어떤 여인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다 홀랑 빠져갖고 저 여인 음욕이 들끓어서 데려오라 했고 범했더니 세상에 하필이면 그가 또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 부하의 와이프네요. 우리아의 아내네. 가서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네. 아니요, 자기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악한 일을 도모하잖아요. 우리아를 전장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살인 정부, 살인까지 해요. 참 물음표가 되죠. 야, 어떻게 이랬던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추락하냐, 이렇게요. 성경이 그거를 여과 없이 다 보여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좀 해보시죠. 여러분은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보통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요, 정치권이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인물이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물을 굉장히 위대하게 이렇게 존경하다가도 그 사고 한 방으로 그의 인생이 다 물거품이 됩니다. 아시죠?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미투라는 운동 때문에 충남지사였던
분이 하루아침에 고꾸라졌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다음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던 인물이었고요. 그의 행보나 인물 그리고 그 인상을 보면요, 이 가진 얼굴을 보면요, 여러분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분의 얼굴 인상, 뭐 아주 정직, 깔끔, 이렇게 그런 인상 아닙니까? 좋은 마스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그 숨겨진 행적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더 이상 그를 좋은 사람이라, 위대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제가 좀 억지 부리는 거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는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 온전한 사람, 그렇게 그려졌던, 그래서 존경받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뉴스가 떡하니 나는 겁니다. 이 다윗 왕이 세상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 간통하고 그 죄를 가리려고 남편이었던 충신인 우리아 장군을 의도적으로 죽였대요. 살인죄까지 범했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만약에 정치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면 남의 부인을 강간하고 그 범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여버렸대요. 살인했대요. 근데 그게 드러났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가 설 자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왕이었어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의, 세상이 그토록 사모하는 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토록 머리 터지도록 싸우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싸우는 그거. 그런데 어쩌면 좋습니까? 대통령감이 없다고, 우리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왜 그 인물이 뭡니까?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그런 의인,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는 없다네. 없대요. 허상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찾으려고. 무지개를 찾아 다니시나요? 그거요. 의를 사모합니다. 그래서 의를 찾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몸부림을 쳐야지 아는 거예요. 뭘? 없다는 걸. 그러니까 몸부림을 안 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의가 있는 줄로 모순에 빠져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쳐보면 알아요. 그제서야 죄인이구나. 근데 그 전에는 몰라요. 죄인이라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종교개혁자가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의를 사모하면 목숨을 걸고 당시에 자기 목숨,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그 공의회의 권력에, 살아있는 시퍼런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했겠습니까? 죽는 건데. 그랬던 그 인생이 그 의를 너무도 사모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기까지 계단을 무릎이 박살나며 올라가면서 내 죄 하면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그냥 내 속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 죄악된 생각, 막 음욕 또는 뭐 물욕, 막 욕심적인 생각, 막 이런 것들 오면 그냥 무릎을 찍으면서 이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그러면서 무릎이 다 깨지면서 계단을 그렇게 올라가서 끝까지 올랐더니 결국 거기서 얻은 결론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였잖아요. 그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하잖아요. 의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이 의에 이르는 길이 없다입니다. 의의 길은 이르 없다. 의를 그토록 사모하는데 그 의에 다다르는 길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요 어디론가 길을 가잖아요. 대전을 갑니다. 뭐 광주를 갑니다. 부산을 갑니다. 김해를 갑니다. 어디를 가요. 가는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네. 길을 잘못 들었어요. 저 그런 적이 있어요. 예전에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좁아지더니 길이 없어져요. 그런데 거기서 길을 돌릴 수도 없어요. 차를 너무 길이 좁아져서. 그래서 그대로 백으로 세상에 깜깜한 논두렁에 뭐 불빛이 있어야 백을 하죠.
빠지면 눈두렁인데 그런 적이 있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궁금하면 오세요.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 자, 보세요. 분명히 그 길 들어갈 때는요, 서울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가는 길인 줄 알고 보고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조직폭력배가 그렇게 해놓고서 들어오면 이제 돈 뜯어내려고 그런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요. 이제 잘못 걸렸구나. 그래서 아차! 꼭 무슨 피싱에 걸리듯이 말이에요.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길을 가는데 길이 없어졌어요. 길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지혜는 뭐냐면 빨리 되돌아 나오는 거죠. 맞죠? 계속 고집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고집하다 그 꼴이 된 거예요. 이거 이상한데 왜 서울 가는 길이 이렇게 자꾸 좁아지냐? 서울 가는 길이 왜 자꾸 이렇게 논이 나오냐? 이거 좀 이상한데?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알았으면 빨리 뒤로 나오는 게 지혜라고요. 그걸 미련하게 몰라가지고 길이 막힐 때까지 간 거예요, 그냥. 그냥 얼마나 미련해, 인생이. 빨리 되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으면, 의에 이르는 길이 없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러면 이 세상을 향해서 내가 의를 찾으려고 했던 이거 아니라네? 여긴 길이 없다네? 그러면 빨리 다른 길을 찾아야지. 빨리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전히 지금도 아직도 눈이 멀어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계속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그러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평생 싸워봐야 그게 나오나? 역사가 증명하는데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나왔냐고요. 아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세상에는 들킨 죄인이랑 안 들킨 죄인 두 종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착각에 빠지면 우리도 미련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말씀드렸냐면요, 오늘 말씀이요, 복음, 당시 유대교 교인들이 있었고요, 예수님 오셔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냐면 그 중에 유대인 중에 복음을 듣고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비판하고 죽이려 하고 내쫓으려 했대요. 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따랐을까요? 복음을. 여지까지는 율법을 따랐어요. 유대교를 따랐다고요. 그것이 나에게 의를 줄 걸로 알았다고요. 그걸 다 지키면 의가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사는데 물음표가 있는 거죠. 왜? 안 되는 거라. 해도 안 되는 거라.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냥 의롭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안 쳐본 사람은 아예 이 사실조차를 몰라요. 근데 정말 잘 살고 싶어서 발버둥 쳤던 사람들은 알아요. 뭐가? 이거 안 된다. 이거 길이 없다. 근데 어느 날 복음이라는 것이 와가지고 그 길이 없다고 딱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이제 마음이 흔들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과정이 오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유대인들은 충격을 받고 복음의 귀를 기울이게 된 거고, 여전히 길이 없다고 선포되었는데도 들으려 하지도 않아요. 배우려 하지도 않아요. 이해하지도 않아요. 교만한 게 뭐죠? 내 말만 하고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집 피우고 있는 지금 유대인들, 그들은 왜 복음을 안 받아들였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네요. 44절과 45절 같이 읽을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자, 유대인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죠? 여기 나온 이유가 한마디, 시기인데 왜 시기한 거죠? 요 단어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의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건데 거의 다 모였대요. 거의 다. 온 시민이 거의 다. 유대인 이방인 할 거 없이 거의 다 모였대요. 그래서 그게 싫었던 거예요. 나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이 특별한 거, 선민의식, 이게 사라지니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지금 고집 피우는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건 그겁니까? 결국 그렇잖아요. 그게 아이러니예요. 나만 구원받는 거 이거입니까? 나만 잘 사는 거, 나만 풍족한 거 이거요? 나만 재벌되는 거? 결국 뭐 이게 의라는 겁니까? 이 모순에 빠져버리고 말아요. 인생이. 49절과 5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 고집 피는 유대인들이. 같이 한번 더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인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네요. 쫓아냈습니다. 심판한 거죠. 심판. 세상은 이 의라는 것을 이루고 싶어가지고 뭘 하느냐? 심판을 합니다. 심판을 해. 누군가 나에게 뭘 잘못해가지고 죄를 범했다면 세상의 접근은 심판이에요. 뭐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 하죠? 법대로 해. 심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경험할 만큼 경험하셨죠? 누군가 미워해 보신 적 있죠? 누군가에게 정말 가슴 아픈 피해를 당해 보신 적 있죠? 그래가지고 너는 심판받아야 돼.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심판을 했어요. 벌을 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받은 그 피해가 복구되던가요? 우리 경험할 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 속에서 한번 되돌려 보자고. 내가 받았던 그 깊은 상처가 심판했더니 해결되던가요? 아니, 내가 그 난감했던 그 문제가 심판했더니 그 문제가 사라지던가요? 심판은 심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상처가 남아요. 여전히 문제도 앞에 있고요. 여전히 피해는 복구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심판으로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전하기 싫습니다. 왜냐?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못하는 걸 어떻게 전합니까? 이런 내면적인 전쟁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하래. 왜? 의에 이르는 길이 그거밖에 없대요. 이게 말씀의 도전인 거예요. 의에 이르는 길이 이것밖에 없대요. 심판으로 이르는 게 아니래요. 의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 오직 유일하신 의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린 거예요. 용서를 통해서. 그것밖에는 의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길이다 그랬던 거예요. 길이 없다니까요. 다른 길이, 의에 이르는 길이 없어요. 그토록 사모하는 그 의의 길이 없다고요. 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지금 적게 모인 우리 소수, 그리고 지금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 한 명도 열의 없이 우리에게는 이 용서의 문제는 쉬운 게 아니에요. 저에게도 그래요. 정말로 가슴속에 당신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내가 선언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복음이 뭐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위해, 너를 위해 그분이 처절한 십자가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라고요. 그 복음에 반대는 세상이 있고요. 그 세상에서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 심판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셨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더라면, 만약 우리는 그 의에 이르는 길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없는 건데 어떻게 알아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거는요, 우리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의 영역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의에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 그 일을 이루실 때 그 인생 앞에 일어나는 일이 기적이에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이 아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보혈로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게 용서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했다고요. 38절과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이, 다시요,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랬다고요. 이게 복음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피는 유대인들은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자, 반면에 그토록 열성적이었던 바울, 그 이전에 사울, 그토록 딱딱한 바리새인 출신이거든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됐는가? 정직하게 자기를 본 거예요. 회칠한 무덤이 아니고 골수로 쪼개는 말씀 앞에 내 인생을 세웠다고요. 그랬더니 드러난 겁니다. 죄인임을 왜 모릅니까? 내가 깨끗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의인이 돼보려고 발버둥을 안 치면 아예 알 수도 없어요.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아도 안 되는 것을 체험한 것이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잘못 오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죄가 많지, 그럼. 그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 가뒀는데 그 평생 사죄해도 모자르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바울은 자기의 사명에 심취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막 범죄자 이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죄가 많아가지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겠습니까? 정말로 의를 사모하고 또 찾고 그러다가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서 보니까 주의 보혈 외에는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된 거예요. 보혈이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알게 된 거예요. 보혈밖에 없구나. 오늘 말씀의 결론을 냅시다.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복음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했던 건 그들이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지식이 없어서 몰라서 부족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누구보다 율법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말씀하시긴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복음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과 복음이 내 삶을 주관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은 두 부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본문에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기득권과 부딪히니까 나만 얻는 구원, 나만 잘 사는 구원, 나만 특별한 거 이런 거였는데 이방인들도 구원 받는다니까 그게 싫어졌어요. 과연 그런가?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비방하고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사용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고 귀를 막고 복음에 반해서 그 사도들을 추방하던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이 반대쪽의 무리도 있습니다. 50절로 52절인데요.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 다음 말씀이에요.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쪽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쫓아냄을 당했는데 쫓겨가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넘친 건 뭐냐면 분노. 그거 나를 쫓아내? 너 나중에 보자, 두고 보자. 이를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대요. 이 복음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선기 목사님의 이리 가운데 분투하는 양을 위한 콘서트라는 책에 실린 글을 하나 소개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이 박 목사님이 어느 날 택시를 타게 됐는데 그 택시 기사분이 이 목사님에게 손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길로 모실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 어떤 길로 가실까요? 우회전할까요? 좌회전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네, 좌회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기사 양반이 나보다 더 길을 잘 아시는데 왜 나한테 어느 길로 가는지는 묻소? 그래서 왜 손님한테 그 길을 묻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기사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손님마다 자기 익숙한 길이 있어서 그 길로 가는 것이 손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게 해드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묻는 것이 버릇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좀 보통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금 더 실험해 볼 요량으로 또 묻습니다. 요즘 경기 어렵죠? 택시 타는 손님 없죠? 그랬더니 이 기사분이 또 이렇게 대답을 해요. 경기라는 건요, 내가 하기 나름인 겁니다. 집에서 놀면 경기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열심히 달리면 경기가 좋아집니다. 저는 경기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막 가는데 그 택시 안에 켜진 방송이 이제 극동 방송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찬송을 들으면서 운전하다가 또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전도도 하고 이 삶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시험하려고 이 박 목사님이 또 물었대요. 이 책에 실린 내용이에요.
운전하다 보면 짜증나는 일 많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유,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뭐 어떻습니까? 아니, 목적지까지 다 태워드렸더니 내리면서 돈이 없다고 하는 분도 계십니다. 돈이 없네? 이런 분도 계시고요. 또 심지어 제가 운전하다가 이런 분도 만나봤습니다. 딱 차를 타더니 저기요, 저 어디 잠실 운동장 갈 건데요, 10,000원어치만 태워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대요. 10,000원어치만 태워주세요. 그래갖고 자기가 운전하다가 세상에 금방 10,000원이 됐다네요. 9,900원, 이제 10,000원, 이렇게 10,000원이 되니까 자기가 그 미터기를 껐대. 이렇게. 왜? 1,100원, 1,200원, 1,300원 이렇게 올라가면 이 손님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할까봐 그냥 미터기를 10,000원에서 꺼버렸대. 그리고 그분 거기까지 데려다 줬대요. 그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저는 개인 택시가 아니라 회사 택시입니다. 회사 택시 운영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날 그 잠시의 대화를 몇 마디 나누면서 이 박 목사님이 자신의 책에다가 썼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세상의 택시를 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택시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책에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고, 그 오직 의이신 하나님께 이르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 그분의 방법대로 이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그토록 사모하는 의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길을 걸어가던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서 그 복음이 받아들여진 인생도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부하는 인생도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서 주여 복음으로 살게 하소서. 온통 절망과 탄식뿐인 이 세상, 그러나 오직 그 의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대강절 첫 주에 주님 내게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 고백으로 은혜와 감격으로 지나는 이 대림절 첫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결단 찬송 191장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이 한 주간도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며 험한 십자가 붙들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들로 복음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또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 모인 성도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